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천지은장 그 마지막 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천지은을 살필 때 대종사님의 그 구도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우회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삼바째 기도입니다. 삼바째 기도. 자, 그러면 삼바째에서 기도할 때 기도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를 했나요? 산신령. 산신령과 천지은은 관계가 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상, 소태산 대종사의 십상 중에서 삼령기원상은 두 번째죠. 우리가 관청기상, 그 다음에 삼령기원상 이렇게 되죠. 이게 소년 대종사가 발심이 났어요. 처음에 발심이 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물었어요. 물음, 이렇게 뭔가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의심난 것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본 그 대상이 산신령이에요. 산신령.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우리 그때 가보셨죠. 이제 탄생가에서 영촌 탄생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을을 지나서 그러니까 빠듯하지 않았을 거야 길이. 그냥 그 생각을 먼저 해. 지금 현대같이 이렇게 길이 빠듯하지는 않고 아마 그 상여봉 그 라인을 따라서 가고 그다음에 설레바위봉이 있는 그쪽도 라인을 하여간 빠른 길로 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서당에 다니실 때는 서당을 거쳐서 그러면 구호동 쪽을 아마 가셨다가 가신 거죠.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그 독다리 부분은 건너가셨을 거라고 거의 추정이 되죠. 추정이 돼서 지금 계암골 지금 올라가는 데 보면 지금은 그 능성길을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능성이라는 것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등같이 우리 등 있죠 등같이 산도 보면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따라가요. 왜냐하면 가기가 그 전망도 좋고 가기가 아무래도 길이 수월해요. 그러면 쭉 가면 되니까 능선을 따라가죠. 근데 사실은 대종사님은 그 길을 가신 게 아니고 계곡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둘이 이렇게 만나는 그 계곡이죠. 물이 흐르는 곳이죠. 거기를 따라서 갔던 거죠. 왜 누가 묻겠죠? 왜 거기를 가요? 묻겠죠. 가장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설이 뭐냐면 설이죠. 설. 대종사님 마음이 아니니까 다 모르죠. 근데 같이 가보셨잖아요. 거기 정자나무 샘터, 큰골 정자나무 샘터. 거기가 목표 지점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그 길을 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계암골이라고 하는데 계암골이라는 것은 그 위에 현재 삼바째 외에 옛날에 가야함이 있었는데 이 가야함이 있는 계곡이 변음이 되다 보니까 가야함골 다 계암골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증명이 잘 안 되네. 가야함 개로 가나? 한번 해보세요. 가야함, 계암, 그럼 계암이 가면 이게 돼요. 계암골. 그러면 이제 암은 저쪽이 숨죠. 그래갖고 계암골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 하면 다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근데 그 정자나무라고 나무 큰 거 있었죠. 그게 보면 구호동이나 그 일대 사셨던 분들의 기도터예요. 기도터. 대종사님은 동네 기도터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옆에 샘도 있었어요. 샘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 거기 또 큰 꼴이라고 했냐? 저는 처음에는 이게 가보면 이게 크나? 골짜기가? 그렇게 안 커요. 골짜기가 큰 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추정하기에 이 골은 단골 중에 큰 단골이 어떤 그 어느 시대인가 아마 큰 단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골로 되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합니다. 이건 추정이에요. 추정.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를 가신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거기를 가셨는데 이제 거기서 물도 떠놓고 뭐 그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셨겠죠. 거기서도 막 사방팔방 절도 하시고 또 거기는 아마 어릴 때부터 마을 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아마 그대로 대종사님 아마 흉내냈을 거예요. 그때 따라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나이에 11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생각 있는 게 아니라 봤던 걸 하죠. 봐왔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인데, 자, 그때 그 근처에 형이 있었어요. 형. 그 의붓형. 그 형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숯 구워서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영산 오실 때 같이 오신 것 같아요. 같이 오신 거예요. 대종산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대화를 하중에 야 그러면 그 산신령이 잘 보이는 데 가서 해야지. 그래서 지금 그 마당바위만 해도 이제 이렇게 그 공간이 비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다음에 옮겨가신 거죠. 그래서 가보셨잖아요. 이게 상당히 거기서 급경사를 거기까지는 그래도 편히 오다가 큰골 정자나무 샘터에서부터 이제 마당바위 가는 길은 좀 급경사예요. 거기를 올라셔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당바위에 이렇게 제물을 차리시고 사방팔방으로 절을 했다. 이거죠. 그때 누구한테 기도했었어요? 산신령. 이 산신령의 키워드를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산신령이 무엇일까? 대종사님 도대체 산신령하고 맞짱을 떴는데 딱 부딪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산신령한테 실망도 하시고 나중에는 산신령한테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제 실제로 사람이라고 하는 도사에게 다시 그 물음의 대상을 바꿔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리고 이제 도사마저도 또 안 되니까 그것도 놓고 스스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중에 대각을 하시고 나서 내가 옛날에 그 물었던 대상이 무엇이었구나라고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대종사님의 대각의 시점에서 거꾸로 당신이 경험했던 뒤를 소급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의 대종사님이 그때 인지됐던 산신령이 무엇이냐라는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죠. 이제 그 산신령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그 과정이 원불교 교사 대종사의 구도
중에 앞부분에 지금 나오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사 나오죠? 대종사 한 번 의심을 바라신 후로는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하시어 밤낮으로 오직 소원 성취의 길을 찾기에 녹심하시더니 11세 때 마음이 선산 묘제에 참여하셨다가 산신을 먼저 제사하고 선조를 뒤에 제사함을 보시고 신족 중 한 사람에게 그 연유를 물어 산신은 크게 신령하다 함을 들으시고는 나의 이 모든 의심을 산신에게 물으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어 그날부터 내심에 산신을 만나기로 작정하시었다. 자 이게 보면 이것은 이제 산신을 만나려고 하는 동기가 나오죠. 동기. 그게 이 동기는 길룡리가 아니에요. 마음리. 마음리를 안 가보셨죠? 자, 갈 수 있는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리를 가시는데 우리가 산에 이제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산을 가도 뭐 하나가 눈에 습관적으로 딱딱 보여야 돼요. 묘지에 가보면은 묘지의 위쪽에 이렇게 조금 잘 해놓은 집은 돌판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산신령께 재물을 올리는 그 공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불단. 똑같은 거예요. 저건 뭐 그렇고 우리 불단은 막 거룩하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소중하면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을 소중하게 하신 분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게 우리도 같이 그것도 소중한 사람의 소중한 마음을 올리는 곳이다. 이렇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기 대중사님도 그러셨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거기서 이제 산신에게 조상에게 먼저 제사 지내기 전에 산신에게 제사 지내는 보고 물으면서 산신령은 신령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그냥 대중사님이요. 소년 대종사가 귀가 번쩍 뜨는 거죠. 자, 이런 면에 봤을 때 마음리 군서면 마음리 선사는 소태산 대종사의 삼령기원상의 발심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름으로 규정할 수 있어요. 발심이 이제 처음 시작한 곳이니까 우리가 기도지는 삼바째 마당바이지만 발심을 낸 곳은 군서면 마음리 선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그 다음 보면 그 후로는 같이 또 읽읍시다. 매일 산중을 더듬어 상가를 거두시며 꼭 정한 음식을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마을 뒷산 삼가째에 오르시어 마당바위라는 바위 위에 재물을 진설하시고 전후 사방을 향하여 종일토록 예배하시다가 해진 후에야 귀가하시기를 매일 가정으로 하시되 혹은 그곳에서 밤을 지내기도 하고 혹은 비가 오고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짐없이 5년간을 일관하셨으며 처음에는 부모 모르게 그 일을 시작하셨으나 마침내 모친께서 알으시고 그 정성에 감동하여 많은 후원을 하셨다. 이제 이 설명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재물이 없으니까 주변에 산과 산에 있는 나는 열매들을 따서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 우리도 가서 뭐 사과나 배나 뭐 복숭아나 이런 거 사다가 좀 놓고 기도해야 되나? 우리 지금은 또 그런 거 못하게 하죠. 근데 한 번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가면 어차피 뭐 먹을 거 가지고 가면 대종사님과 같이 이렇게 놓고 하고 사방팔방으로 그냥 절 한번 하지 말고 사방으로 같이 이렇게 절도 해보는, 이렇게 같이 따라서 이렇게 우리도 같이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밤도 지새기도 해보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5년간. 이런 말은 정성을 들였다 이거지. 또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는 거 확인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것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정말 정성스럽게 했다. 이렇게 5년간이지만 실수로는 대충 4년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횟수로는 5년간이에요. 근데 실수로는 4년간 정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아시고도 이제 이거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이 정성이 지극하시니까 나중에 이렇게 백설기 같은 거 있죠. 요걸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도 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간이 실제로는 11세 후반부터 15세 결혼한 해. 이게 실제로 15세 결혼하시고는 또 그렇게 가시기가 좀 이렇게 용이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이때 어디에 의심 해결 그러니까 소원 의심 해결의 소원을 이렇게 애원하셨어요? 산신령.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산신령이 정체돼서 이 정체는 대전산 대각 후 시각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볼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신령 하면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산신령이 처음에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인간의 권력 지형이 바뀌니까 아마 신석기 시대는 대부분의 중심이 다 그래도 경험이 많은 여성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남자들은 필요한 외부에서 굉장히 남자들이 그때 어떤 그 짧은 시간에 권력은 있었어도 힘이 있으니까 권력은 아마 썼을 거예요. 그러나 지배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 운영은 거의 그 목의 중심으로 움직였을 거예요. 그다음에 대개 목의 혈통을 기준으로 아마 계속 갔을 거예요. 신석기 때 시대만 해도 분명했을 거예요. 그게 이것이 아마 청동기를 넘어오면서나 서서히 이제 부계 쪽으로 넘어왔을 거예요. 부계 계열로. 이거는 아마 거의 현재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들마저도 대개 신의 성격이 목에 그 여성이 더 훨씬 더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것도 처음에는 여성이 창조합니다. 여성이 창조해요. 그러다 그 창조신이 남성으로 바뀌어가요. 이걸 보면 그 여호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게 남성신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인류 문화사에서 보면 그 뒤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발달 과정을 보면 그 뒤에 남성의 권력 구조가 어느 정도 공고화된 이후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도 이것의 주체가 여성 중심이었는데 여성이 주도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 해도 이게 그러니까 이 현재 중국 신화에서 보면 여희죠. 여성이에요. 근데 거가 창조신이에요. 창조신. 이렇게 흙탕물을 이렇게 뿌려갖고도 세상도 뭣도 만들고 그래요. 근데 만들다가 잘못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뭐가 오류가 생겨.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다 나중에 남성이 되면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중국에서 남성신의 중심이 보면 우리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신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복희 이런 겁니다.
인간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둘이 교배하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냥 밀리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독자적인 세상을 다 했던 건데 이제 혼자는 아니고 둘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마치 남녀의 그 짝같이 만들어 놓고 사실 이건 이제 권력이 축소되는 겁니다. 그 여성의 중심에서 이제 계속 남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산신령도 처음 이런 걸 보면 산신령도 전체는 산신 할머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산신령 하면 산신 할아버지 생각하죠? 당연히. 그 이제 벌써 문화가 그렇게 우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봐도 인간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대종사님도 분명히 대종사님 산신 할머니한테 기도했었을까요? 산신 할아버지한테 기도했을까요? 할아버지일 거예요. 이거 뭐 거의 100% 할아버지일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주로 산신령이라 하면 이게 뭐냐면 무언가의 그 산을 주재하는 옛날에는 왜 이게 산이냐, 해필 왜 산신령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옛날 우리가 안 살아서 그래요. 이게 별로 감이 없는 겁니다. 산에 많이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환경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였을 거예요. 그 당신 생계가 좀 어찌 보면은 생계 정도가 아니라 생계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산에 달렸어요. 산에. 아마 그럴 겁니다. 특히 저희들이 알기로는 고려 시대만 해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쉽게 말해서 국가 체제가 하나 정책을 바꿔요. 뭐냐면 이게 농경 사회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뭐냐? 흰쌀밥을 먹도록 해주겠다. 내 집 앞에 문전 옥답 이것이 지금 우리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그 말은 우리로 말하면 낙원세계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주 좋은 것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이 그래요. 고려 시대만 해도 훨씬 더 채집 생활이 컸어요. 산에 의존. 이게 산에서 뭘 많이 우리 식생활이 고려 시대의 식생활과 조선 시대 식생활이 많이 차이 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현재 흰쌀밥 위주로 이렇게 밥 위주의 식생활이 조선 시대의 특징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전에는 훨씬 산에서 나는 많은 나물류로부터 해서 있죠. 이런 비율이 훨씬 높을 거라고 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후기 특히 이제 일제 시대에 가면 주로 저희가 부안 쪽도 가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간석지들 많이 보잖아요. 이게 이제 일제 어제 거기 갔잖아요. 광활. 그것도 다 일제 시대 때 간석이에요.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내륙 개발이에요. 내륙 개발. 산 계곡 이런 데를 개척해서 농지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시대 호환이 많아요. 호환이 뭐예요? 호랑이한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호랑이가 평소에 지네 집이고 마당이고 지 권역이야. 고양이들이 지들 이렇게 영역 이렇게 하잖아요. 호랑이도 자기 영역을 쫙 해요. 근데 이거 내 집에 그냥 들어와서 뭐 하네. 그러니까 호랑이가 야 나가. 그러니까 나 안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 내 손 좀 봐주겠어. 그냥 앞발로 한 대 땡 때려가지고 이게 이제 호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그 호환을 전문적으로 이제 그 관리해서 이제 호랑이를 잡는 포수들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륙으로 넓어진 거예요. 개간 이렇게 쭉쭉쭉 농지가 많아진 거죠. 여러 가지 정책이죠. 농지가 많다는 것은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때 옛날에 그 산신령이라는 것은 아마 산에 더 의존했으면 훨씬 심했고 그 뒤에 농지를 개간을 많이 해도 산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뗄나무 다 산에 의존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환경 오염이 안 된 걸로 알죠? 옛날에도 환경 오염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다 하도 나무를 해버리니까 민둥산이 돼버린 겁니다. 맹자에도 나와요. 그런 말이. 그 옛날 시대. 지금같이 대규모는 아니지. 국지적이지. 그러나 그 동네가 있으면 일대가 그냥 민둥산인 거예요. 민둥산. 가까운 데서부터 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뭔가 산에서 뭐 채집을 많이 해도 의존적이고 산과 가까이에서 농경을 해도 의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산을 개간을 막 했어. 해국 들어갔어요. 산사태나. 산이 무서운 겁니다. 산이. 그러니까 이게 산신령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왜 이렇게 산신령을 강조할까라는 것은 이런 사회경제적 그 관점만 봐도 이게 산신령이 관계가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가 중심이 아니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산이라는 그 어떤 산과 관계 속에서 생기는 산의 어떤 그 위력 또 이런 것이 그 의인화돼요. 의인화. 그래서 이게 산신령이 되는 겁니다. 산신령. 이게 그리고 산신령은 분명히 외재, 내 밖에 있는 외재한 타력이에요. 타력적 존재죠. 외재에서 뭔가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외경,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그렇죠. 산사태 나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불이 나버려요. 불 나가지고 막 산이 막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 또 그 산이라 그렇게 되고 그 산이랑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막 호랑이나 뭐 늑대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막 가축들 막 죽이고 하면은 그게 다 산이에요. 그런 게 전부 다 산과 관련된 건 다 산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산과 가깝게 있는데 깊숙이 산과 멀리 떨어져서 상관이 없는데 깊숙이 들어가서 농경도 하고 있는데 막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꼼짝도 못해. 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뭐 이런 것이 다 산과 관련 산의 조화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재에 대한 타력신에게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빌었을 거 아닙니까? 알고 모든 인간의 욕구들을 산신령에게 빈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명사님께서 대각을 딱 하시고 병진년 그 대각 후에 산신령의 정체를 딱 보신 거예요. 뭐냐? 한마디로 일단 답부터 말합시다. 그건 천지의 도다. 그리고 그 도에 따라서 천지의 덕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산신령이다. 대웅사님이 이것을 천지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산종사께서도 정산종사 법어 경기권 40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격지 어디에 따로 계시는 인격시는 이렇게 우리는 안 믿어요. 그런데 우주의 관통하 두루 있는 신령한 진리는 우리는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관계가 있죠. 자, 대종사님의 이 과정을 한번 보면 대종사님께서 앞에 저희가 둘째 시간에 했던가? 두 번째 했네요. 대종사의 대각과 그 사은, 그 사은의 출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해보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이제 쇠락해 지금 말 그대로 대각이요, 대각을 하면서는 이렇게 뭔가 인연을 만나요. 인연을 만나고 이 대각의 내용으로 이것이 탕탕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풀이를 했다는 게 맞아요. 어떤 뭐가 있으면은 그것이 대종사님께 영향을 줬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풀어요, 그냥.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주역을 보고 여기 나오는 같이 여천지 합기덕, 여 1월 합기명, 여사시 합기서, 여기륭 합기, 여귀신 합기 기륭. 이 규절을 보고 대종사님께서 딱 풀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 이거 천지의 도다. 아, 이게 산신령이네. 이렇게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뭐냐면요, 실상 그대로를 밝힌 거예요. 아, 내가 마음에 자기 욕망이나 기대나 신념이나 어떤 자기가 그 미리 만들어 놓은 무엇, 이것을 내려놓고 보면 천지의 도가 역력하구나,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통 상을 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을 어떻게 써요? 이 서로상자 이렇게 쓰죠. 나무목에 눈목 이렇게 보죠. 이것을 모습상 하는데, 원래 모습상하고 같은 뜻이 밑에 마음 심자 써요. 마음에 어떤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커요? 죽뼈 크죠. 이게 비교가 돼야 되는데. 교전 여기 있고 이렇게 있으면 길이로 보면 더 작다 이게. 자, 이 세 개는 이렇게 나란히 되죠. 그러면 연필은 교전이 더 크고 교전보다 주비가 더 길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배우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마음속에 들어와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고정돼요. 그게 분별이 되고 주착이 되고 이렇게 되는 우리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완전히 분별성으로, 그러한 분별하는 성질로 그냥 딱 자리 잡고요. 주착심으로 딱 고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 가운데를 내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것이 이것이 깁니까 짧습니까 하면 골치 아파져요. 야한테 비면 더 긴 거고, 야한테 비면 짧은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를 적당한 길이라고 딱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마음속에. 그러면 이게 없어도 이걸 보고 적당한 길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적당한 길이.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을 놔라는 것이 그런 걸 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인연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닐 때는 아니야 돼요. 근데 이게 딱 한번 정착이 되면요, 그렇게 되죠. 이제 이게 그렇죠? 분명히 그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차별을 안 둔 거예요. 차별.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고 차별을 안 둬요. 차별을 안 두면은 이 관계를 할 때 차이들이 다 인정돼요. 야는 이만하고, 야는 이만하고, 야는 이만하고. 그냥 차이는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차별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그 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상을 갖고 살아요, 우리가. 근데 이러한 상들을 놓으면 대운사님은 실상 그대로 요걸 이렇게 보듯이 실상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대종사님께서 도가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근데 천지를 보면 천지 그대로가 드러난다. 이걸 대종사님께서는 산신령의 본체를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이제 이것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천력을 얻는다. 그래도 천력을 얻으면 이게 천지의 도예요. 이것도. 그러면 천력을 얻는다 그러면 갑자기 어디선가
하늘에서 막 뭘 막 주고 뭘 막 내가 뭐 좀 빌면은 막 뭐가 확 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된 사람이 막 안 맞아. 제가 지금 천징을 하면서 계속 하는 소리예요. 이게 내 대종사님이 구도 과정, 이 기도 과정을 끌어오냐면은 대종사님이 그렇게 했다가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요. 삼바째 가갖고 또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욕망을 어떻게 충족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처음에는 해도 시작은 그렇게 해도 끝은 실상으로 와야 돼. 진리적으로 가야 돼. 대종사님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어린 시절에 했는데 대각을 하고 나니까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천지은이다. 천지의 도다. 천지은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게 바로 진리적 종교 신앙이에요. 이게 진리에 맞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삼바째 마당바위 가면 천지은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천지의 도와 덕, 천지은이라고 하면 또 딴 생각할 줄 모르니까 천지의 도와 덕을 거기서 우리가 체득하는 자리가 돼야지. 삼바째 마당바위 갔는데 천지은은 생각도 안 나. 대종사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바째 마당바위가 바로 천지은의 산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 대종사님의 그 경험이 결국은 천지은을 그러니까 천지은 이렇게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천지은이 어느 날 대각하고 갑자기 빵 나온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발심부터 그 발심 구도 입정 대가 이 과정이 쫙 가서 천지은이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의 그 의심의 과정이 결국은 천지은으로 나온 거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법문을 삼바째 마당바위 가고 천지은을 어떻게 생각도 안 해. 여가 천지은의 산실인데 거기서 나왔는데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이 편말로 천지은의 산실 딱 써놔야 될란가 봐. 낙서하면 안 되고 나중에 뭐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 해놔야 될라나? 뭐 이런 생각까지 안 괜찮은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야지. 근데 마음 같아서는 거기다가 천지은의 산실하고 삼바째 마당바위는 천지은의 산실입니다. 써놓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마음에 써서 그 자리 가서 반드시 이 순례를 하는데 이 깨달음의 순례를 하는데 천지은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천지은은 뭐예요? 천지의 도와 덕이에요.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삼바째 마당바위의 순례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